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잘 만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 10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응답의 비밀, 기도응답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인류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과학자였습니다. 동시에 믿음의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자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로 새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과학자로서 늘 천체 만원경을 통해 하늘의 별들을 관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자주 골방에 가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세상 그 어떤 만원경으로도 볼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는 내 영혼의 망원경입니다. 천체 만원경을 가지고 하늘의 별을 관찰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기도함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자 했던 이 아이작 뉴턴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는 내 영혼의 망원경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만원경이라 할지라도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막는 장애물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싸움과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형제와 사과를 하는 것이죠. 사과하고 화목하라는 것이죠. 사화한 후에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먼저 형제와의 사과 또 화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보냈던 흩어진 12지파의 초대 교회들은 싸움과 다툼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 이러한 시기와 다툼, 싸움으로 인해서 혼란과 악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다툼, 싸움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한다. 또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비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이러한 싸움과 다툼이 오게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땅 위의 지혜 때문입니다.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땅 위의 지혜에 만족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알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다툼과 시움과 미움만이 가득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지혜를 받아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든지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난주 말씀 가운데 화평을 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심어야 의의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의 열매라 함은 구원의 열매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주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말에 실수가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혀는 길들이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은혜를 심어야 하는 것이고 은혜를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듯이 무엇을 심느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심으시고 은혜를 넣으시고 거룩을 심으시고 또 사랑을 가득 담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에 화평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사랑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과 화평의 이 말이 나갈 때 그것이 공동체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또 하나의 원인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정욕이라는 거예요. 정욕으로부터 사람들이 싸움과 다툼이 나오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 정욕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정욕이 얼마나 우리를 무익하게 하는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정욕의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면 아무리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살인하고 시기한다 하여도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할 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인과 시기는 극단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극단적인 방법, 위협적인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그 누구라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시기하고 심지어는 살인하고 미워하고 이럴 때에 얻을 수 있을 것,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단코 욕심과 시기와 다툼과 미움과 정욕과 살인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기하고 다투고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 것들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욕심을 내고 시기하고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죠. 바로 가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였죠. 그가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자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막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생을 죽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이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 아울을 지키는 자니이까? 라고 발뺌을 합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하나님 왜 물으셨을까요?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죽인 그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동생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발뺌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물으셨을까? 그것은 가인이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계셨던 것이죠. 에스겔서 18장 21절 말씀, 지난주 금요일에도 나눈 말씀인데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산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악인이 멸망길로, 죽음의 길로 악인이라 할지라도 가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죄에서 돌이켜 떠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세요. 2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그 범죄한 것을 하나님은 아예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금요일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다 알고 계시면서 물으신 이유는 가인이 그 행한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런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미움과 시기, 다툼 여기에 사로잡히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도 없고 회개해야 할 순간에 회개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바로 이 뿌리 깊은 악이 바로 이 미움과 시기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미움과 시기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이런 것을 다스리시고 이러한 것을 제거하시는, 또 우리 힘으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셔서 주여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다툼, 시기, 여러분 살인도 결국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여러분 이 미움이 살인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미움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화평을 심게 하시고 사랑을 심어 주셔서 사랑의 사람, 화평케 하는 자, 피스 러빙,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화평을 사랑하고 피스 메이커스, 이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이 망원경도 앞에 렌즈가 더러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끗이 닦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했습니까? 그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먼저 이 응답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들을 제거한 이후에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6장, 7장, 8장, 9장 이 쭉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6장 4절,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즉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은밀하게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제는요, 사랑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 나 자신만 바라보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구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버리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아버린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사랑의 마음으로 구제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6절에 보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여러분, 골방 기도는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과 은밀하게 개인적인 그러한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시장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거리에 나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과 긴밀하게 만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는 골방이 없는데요, 방이 좁아서 골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요, 조용한 기도의 장소를 찾으시면 돼요. 교회 평일에 조용한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셔서 은밀하게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시면 되는 것입니다. 골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기도문 내용 그대로 암송해도 좋고요,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기도의 형식대로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특징을 보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길게는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먼저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 즉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를 마쳐라라는 것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식과 그 내용대로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은밀하게 금식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에게 보이게 금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상을 그것도 받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허락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긴밀한 또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왜 응답 안 해 주시겠습니까? 니느웨 왕과 백성들도 그들이 멸망당한다는 요나 선지자의 그 외침 한마디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을 때 멸망받아 마땅한 그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사용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 물질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참 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을 우리의 근심거리, 염려거리로 삼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너의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들의 백합화보다 아궁이에 곧 들어가는 들의 풀들보다도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간절히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죠.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학자는 이 부분을 마치 거지가 정말 먹을 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간절히 하나님께 찾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간절히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8장과 9장에 보면요, 그러한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여 주셨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절하며 구했던 나병 환자의 그 병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던, 간절히 강청했던 백부장의 그 간구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또 열심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바다의 큰 물결도 간절히 믿음으로 구할 때 잠잠해질 것임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친구를 내렸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간절한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만 대면 나을 것이라는 그 간절함 때문에 그 지긋지긋했던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유대 관리에 이미 죽어버렸던 그 딸도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모두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같이 간절히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죠. 3절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정욕의 문제.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이 앞에 싸움과 다툼, 또 이 정욕의 문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라 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 정욕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화면에 영어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네가 구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해 쓰려는 잘못된 동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 쓰려고 하는 잘못된 동기, 그것이 바로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욕심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간절히 구해도 응답받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들마다 왜 마음에 욕심이 없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책이 하나 있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약속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의 11조 때 3일 동안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라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5월달보다 6월달이나 7월달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송인규 박사님이 쓰신 세 마리 여우 길들이기라는 책, 제가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제 아내가 좀 그만 좀 해, 그 책밖에 안 받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세 마리 여우 길들이기, 여기 보면 야망, 질투, 경쟁,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야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 정욕과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 야망에 대해서 이 송인규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야망을 형성하는 기본 욕구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선한 것이다. 마음에 어떤 원하는 것이 있는 건, 여러분, 이게 진짜 정상적인 성도의 또 사람의 모습이죠. 원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참 낙심되고 이제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선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 중에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맞추어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 야망, 꿈, 비전, 이것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인가, 목적이 바로 그것인가,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만 제대로 우리가 분별하고 그 목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야망을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과 그 소원, 마음의 소원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 고난의 잔, 이 십자가의 이 잔이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본 마음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기도의 결론으로 기도를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 지셨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늘문을 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지 남 얘기하는 것으로, 남의 그 기도 응답 받는 것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기도함으로 열매를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기도 응답의 비결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 정말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망원경과 같다면 그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치워버리고 싸움과 다툼들을 치워버리고, 또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렌즈에 묻은 더러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렌즈를 닦아내고, 그리고 간절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전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때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뭐 또 다시 언제 다시 퍼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뭐라 그러죠? 전 국민이 면역을 갖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에 대한 근심 걱정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도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코로나의 이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려 주시고, 때로는 뭐 치료약도 백신도 개발하게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목자라는 찬양을 골랐는데요, 예수님은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선하신 목자, 그 목자에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